아침에 일어나니 아침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비가 오는데 이런 날은 딱 새벽기도 안 하고 클로즈하고 딱 아마 딱 좋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오니까 뭐 또 훨씬 더 분위기도 좋고 교회도 오니까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2주 전에 가면서 추수감사절 아침에 내가 새벽기도를 했나 안 했나 그게 이제 막 헷갈리더라고. 근데 보니까 매년 추수감사절에 상관없이 새벽기도를 잘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나와주시고 또 영상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오늘 추수감사절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에 이런 일 잘 하는데 오늘 안 하는 거 한번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서 해피 땡스기빙 한번 합시다. 해피 땡스기빙. 예. 해피 땡스기빙 데이. 아침에 영어 하려니까 좀 어색하죠, 그죠? 그래도 미국 사는데 해피 땡스기빙. 예. 하여튼 올 한 해 감사에 대해서 여느 해보다 더 특별하게 감사의 의미가 다가오는 올 한 해입니다. 정말 전 인류가 팬데믹에 휩쓸려 버렸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또 그런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믿고 감사가 오늘 또 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오늘부터 감사할 일이 많이 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말씀 우리 또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야곱의 집이요. 그리고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이 야곱의 집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사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원래 같은 동일 인물이었죠. 이제 이거는 다 알죠, 그죠? 원래 같은 동일 인물 아닙니까?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기고 난 후에 얻었던 새로운 이름.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이사야 48장을 듣는 이사야 48장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야곱의 집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지만은 처음에는 야곱이 에서의 동생으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는 사람 그리고 형 에서의 축복권을 중간에서 가로챈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창세기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되는데 결국 야곱은 이런 자기 인생의 악작 같은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던 그 신앙의 열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못지않게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12지파를 형성했던 것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진짜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는 셈입니다. 12지파의 아버지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성경을 보았다시피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고 이 갈려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부 다 지파들의 모임으로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파별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 열심히 하고 있는 인디안 미국의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이 정체성은 미국 사람이라는 정체성보다 인디언이라는 정체성보다 자기들이 속하고 있는 종족에 대한 정체성이 제일 강합니다. 나바호 족속은 자기가 미국 사람 그리고 인디언이라는 그런 차원보다 자기는 나바호 사람이라는 게 제일 자기 정체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수는 수족, 뭐 체로키는 체로키족. 요것처럼 구약에는 한 사람을 불러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는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요게 자기들의 정체성의 1번입니다. 그만큼 이 지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율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죠? 지파별로. 그리고 땅을 나누어진 이 지파별로 그어진 경계선을 너희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이 A 지파가 A 지파의 땅이 B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한 지파의 여인들은 같은 지파의 남자들만 결혼을 합니다. 그래야 땅이 이런 재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집이라고 말할 때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호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을 야곱의 집이여 라고 말을 하고, 너희들은 이스라엘로 일컬음을 받았지 않느냐. 자,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하여서 약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실험하여서 얻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런 의미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 정확히 이 말 뜻의 정확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다, 하나님과 싸우면 나는 이기는 사람이다, 자칫 들어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그런 호칭, 해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겨루어서 다투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고 하나님 또 내 밑에 들어오는 부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하고 스트럭을 했다.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 삶을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침묵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고함도 지르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 그 의미가 이스라엘입니다. 실제로 야복강 나루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실험할 때 해가 뜨니까 야곱의 사자가 나 이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끝까지 붙들고 안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네가 내한테 복 주기 전까지 나 목숨 걸고 널 붙들고 있겠다.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 한 번, 두 번 하다가 하나님 응답하면 때려치우자, 이게 아니고, 신앙생활 좀 하다가 하나님 말씀 있다가 좀 모르면은 치우지 뭐, 말씀 그렇지 뭐, 그런 게 다 그렇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끝까지 한번 가보는, 하나님과 끝장을 보는 그런 결단, 그런 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야곱이라, 야곱의 집이고 이스라엘이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1절 다시 볼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자, 이제 유다가 등장합니다. 야곱이 나왔고 이스라엘이 나왔고 그 다음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누굽니까? 이제 유다가 누굽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야곱의 몇 번째 아들? 넷째 아들. 라헬의 넷째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레아의 넷째 아들. 죄송합니다. 레아의 넷째 아들. 여기 유다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 것은 법적 효력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전하는 거죠. 이때 야곱이 유다에게 약속을 할 때 유다에는 홀이 나온다. 홀이 뭡니까? 지휘권, 통치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통치자, 지휘권, 인류의 인류를 지휘할 수 있는 메시아가 나온다는 야곱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되는 그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자, 이게 북이스라엘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유다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지파 얘기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갖고
남유다에는 두 지파가 갔습니다. 원래 한 국가였는데 남과 북이 나누어질 때, 그래서 남쪽에는 두 지파, 어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여기서 절대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걸 베냐민 국가라고 말하지 않고 유다 국가라고 그냥 퉁치는 겁니다. 유다가 압도적으로 행사를 했으니까. 그 유다가 바로 이 유다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는 바로 그 유다 국가. 그래서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 유다 국가에 있는 선지자가 유다에 대해서, 그 유다 국가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유다 국가고, 유다 국가의 원조는 바로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사야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전부 다 누구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유다 족속이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야곱의 집이요, 너희들 이스라엘의 일컬을 받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런 종족은 구약 시대에 어떤 종족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종족이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하게 불렀던 사람들, 특별한 위치를 가졌던 사람들, 오늘날 우리 행정적인 용어로 말하면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 자, 사람이 내가 어떻게 매너를 가질까? 어떻게 예의를 갖출까? 어떻게 요번 이런 일을 하는데 모임에 가서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며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내가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내 지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군대 모임에 별 내게 되는 이 대장은 별 내게 되는 신분과 지위에 걸맞게 위엄과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별 4개가 군인들 모인 데 가서 마치 그 1등병, 2등병처럼 그렇게 가볍게 놀아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또 그렇지도 않죠. 별 4개 되면은 이미 별 4개 자체가, 군대 가면 이 대장 자체가 딱 보는 순간에 권위와 건세와 카리스마가 확 풍겨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모자를 보면 별 4개 딱 있으면요, 모자에 전부 다 그 별처럼밖에 안 보여. 별 4개 딱 붙으면, 이 대장 보면. 그것처럼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의 기준은 자기 신분과 지위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 신분과 지위에 맞지 않게 경솔한 말을 하거나 천박한 행동을 할 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이죠. 자, 똑같은 도덕적인 일을 하는데, 자, 우리말로 하면 똑같은 약간 천박한 행동을 하는데 목사가 그 일을 하는 거하고 새신자가 그 일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신자가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아무도 그 사람 신앙 나쁘다고 얘기 안 하죠. 그런데 거기에 담임 목사가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나온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왜 똑같은 행동인데 왜 한 사람은 문제가 있고 한 사람은 문제가 없죠? 뭐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신분과 지위에 맞게 말하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말합니다. 굳이 이렇게 너희들은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로 일컬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냐? 너희들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이런 신분과 지위를 가졌다면은 세상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열방 이방 민족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신분과 지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48장 1절 끝에 보십시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자, 그 앞에는 한마디 더 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죄송합니다. 48장 1절 다시 볼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신분과 지위를 보면은 어떤 열방보다 훨씬 더 진실해야 되고 어떤 열방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도 없고 공의가 없다. 이방 민족하고 똑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명을 하는 겁니다. 실컷 잘 훈련시키고 우리 말하면 잘 훈련시켜 잘 먹이고 다 잘해준데 세상하고 똑같네? 이런 말하고 같은 겁니다. 자, 2절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자기 스스로가 다니면서 우리는 거룩한 성, 어느 성?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이 왜 중요한가 하면 거기가 자기들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땅이. 그는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 살고 있는 자기들은 거룩한 성 백성이라고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국이 이거하고 똑같죠. 서울 출신하고 저 시골에 이름 없는 시골 떡이하고 딱 쓰면요. 서울 출신은요. 가만히 있어도요. 아우라가 막 일어납니다. 시골 떡은요. 서울 출신 앞에서 말도 못 꺼내. 왜? 말 꺼내는 순간에 사투리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제가 그런 거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이 말만 나오면 경상도 말이 나오고 이 발음도 안 되고 서울 애들은 어떻게 그래 발음이 예쁘고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스스로 자기들은 특별 시민이다. 한국 이하고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뭐합니까?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는데 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나 애굽의 나일 강에 있는 사람이나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행동 보면 똑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신분과 지위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이방 민족들처럼 심판받고 일찌감치 멸망당했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면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지내라. 자, 4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너의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너의 이마는 노시라. 에게 한술 더 떠줘. 지금 이런 거룩한 성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4절 목은 완고하며 너는 완고하며 목은 쇠의 힘줄이다. 자, 이게 영락없이 옛날에 출애굽할 때 애굽 왕 바로의 교만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이 표현으로 보면은 애굽 왕 바로의 교만보다 훨씬 더 교만합니다. 누가? 거룩한 성 백성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야곱의 집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애굽 왕 바로보다 더 교만했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찌감치 심판받아서 멸망당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한테 48장 3절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이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교만한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했다. 요건 바로 이런 교만 덩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부터 출애굽 때부터 처음 때부터 다시 한 번 더 출애굽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줬다. 출애굽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죠.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46장
10절 어제 아래 어제 본 것처럼 시초부터 종말할 때 처음 사건을 통하여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줬다. 지금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처음부터 구원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다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했던 일들을 보여주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가 들었으니 5절 다시 볼게요. 죄송합니다. 5절을 다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예로부터 너에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너에게 듣게 하였으므로 그것을 너가 듣게 하여 너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무슨 일?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귀환되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미리 얘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얘기 다 하고 그런 의미를 다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왔어도 너희들이 만든 우상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원래는 이 사람들을 이방민족하고 똑같이 심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구원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너무너무 오바해서 구원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신분과 지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하는 일은 이방민족하고 똑같은데 처음부터 심판당해야 되는 이 백성인데 처음부터 심판하기는커녕 구원될 일을 미리 알려주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상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것도 알려주고 하나님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은혜라는 것은 오버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런 것을 싹 다 주어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면 저건 오버하는 건데 우리가 가끔 저도 목회도 할 때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오버하는 건데 저 사람이 오해할 수 있겠는데 내가 너무 오버해서 일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은 오버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버 매일 오버해서 날 돌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나타난 겁니다. 48장에. 하나님께서 다 좋은 거 주고 다 해줬는데도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교만으로 따지면 바로 왕보다 훨씬 더 교만한 덩어리처럼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구원해놓고도 우상이 구원한 것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것이다. 그렇게 다 알려주고 옆에서 보면은 아이고 웃긴다. 아들 그렇게 키워서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오바해서 더 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받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남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가치를 몰고 남용하다가 때가 되면은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때는 은혜는 다 사라집니다.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다 알려주었다라고 말하고 6절 7절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 새로운 일은 뭡니까? 바벨론 귀환.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죠? 자, 8절에서 11절은 보면요. 이 새로운 일을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런 교만 덩어리고 말도 안 되는 저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게 하는가? 그게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로서 잘 하나님께서 심판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노하기를 더디했습니다. 더디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듬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이게 뭡니까? 뭘 이룰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것을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 보십시오.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런 모든 것을 보고 나중에 딱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받아 마땅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더디하고 그 심판이 찼을 때 바벨론에 가서 심판하고 또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구원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유일한 신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시온에 모이게 하도록, 그래서 진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긴 구원의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께 하나님께 영광, 우상이 아니고요. 자, 이제 12절부터 이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이미 몇 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오늘 또 한 번 더 나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나왔는 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고 좀 특별한 것만 한두 개 보겠습니다. 자,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거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자, 이거 우리 앞에 한 두세 번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표현에 의하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출애굽기 때 이 말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바로 신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어는 I am that I am. 지금 그 이름이 12절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이건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걸 정하였고 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그들을 부르면,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땅과 하늘이죠.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일어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땅을 짓고 펼쳐서 하나님이 한번 호출하면은 땅과 하늘이 일제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호출에 응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14절에 가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자, 하나님이 한번 말하면은 다 이제 움직인다. 그래 놓고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느냐.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행할 한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구? 바사왕 고레스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하늘과 땅에게 하나님께서 호출, 그러면 다 일어서서 하나님께 모인다.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불러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심판을 임할 고레스 한 사람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죠. 하늘과 땅을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 일으킨다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100%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한테 이런 확신을 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움직인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한 사람을 내가 일으켜서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회복의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약속의 패턴과 이 일들이 우리 신약에 와서
이 불러서 일으켜서 세워서 구원하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 고레서는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을 구원해낸 이 고레서는 사망과 죄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의심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심할 게 없죠. 이래도 의심하고 이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고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이 일들이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지겠다고 말하는데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없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없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건너뛰어서요 17절 보면 이제 끝납니다. 자, 그래서 너희의 구속자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이라. 구속자는 인도자하고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구속만 해놓고 끝 하는 게 아니고 구속해놓고 구속한 이후에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고 그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도록 광야와 사막길을 다 인도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48장의 내용을 보면은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죠. 왜? 이 사람들은 진실과 공의도 없고 애굽의 바로 왕처럼 훨씬 더 교만한 건데 이방 사람처럼 똑같이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은혜를 베풀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이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아닌 우리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먼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구약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사건이 똑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믿고 이 안에서 약속을 발견하고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약속이 우리에게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지키는 추수감사절 그 여느 때보다 특별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오늘부터 새로운 감사하게 될 일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아버지 오늘 2020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오늘 하루 이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김영만 장로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몸이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가정이나 일터나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